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본문을 가지고 1월 6일 수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6월절 그 절기에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에피소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대 절기, 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모임을 마치고 무리를 이루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절기 예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큰 무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루 길을 간 후에 갈릴리 친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흘 길을 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법사와 박사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 참석한 선생들이 심히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가 교법사와 당대 최고의 선생들과 서슴없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예수가 맞아?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쩌면 부모의 대답을,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 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동료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막무가내로 찾아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처음으로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만나는 박사들에게,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친족, 곧 식구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식구들 가운데 옳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쫓아가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믿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을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보통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의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한 태도와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논했는지 가르쳐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수가 많은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며 놀란 것을 본다라면 아마도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이 교사들과 율법을 논하는 만큼 예수님은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8절에 그의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은요, 꾸지람입니다. 어째서 너 혼자 네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 우리가 3일 동안 다시 돌아왔잖아. 얼마나 돌아오는 시간에 걱정한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시선은 육신의 어머니, 부모님께 두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다름이 분명 존재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벼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이것은요, 성삼위의 한 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자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우리의 형님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가벼운 표현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농담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어는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또한 아버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아버지의 것이기에 이 집에 있어야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소년 예수께서는 일찍부터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줄 것,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나를 내어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가 걸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한 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조직 속에 살아갑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 살아가죠. 여러 조직에 관여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조직 속에서 우리가 그 조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어느 날 쉼을 가지고 하루를 쉬면요, 푹 쉬면 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쉬다 보면 도태되지 않는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 친구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갑자기 불현듯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도요, 괜찮습니다. 많이 피해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조금 잊혀져도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쉼을 주실 때는 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해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쉼을 줄 때는 쉬는 겁니다. 왜요?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많이 피로해졌기 때문에 쉼을 주는 겁니다.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힘도 썼는데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에서는 왜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가 누구죠? 가족이죠.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다하여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세상 조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얼마큼 됩니까? 우리는 마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포에만 예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맺어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마치 그냥 나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이 관계를 끊으면 나는 죽어, 이런 어떤 부담감과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것을 느끼면서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 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에 심취되어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무작정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자녀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같이 믿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아니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적에 그들이 과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보는 시각에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그들의 시각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가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 세상에 돈을 더 사랑해. 아직까지 돈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많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내가 항상 느껴. 어떨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삶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요, 더 폭력적이고요, 더 비참하고요,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살 되던 해 예수님이 걸어야 될 그 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신적 지식이 많을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왜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점검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사회나 가정이 우리의 점검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룰러가 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나의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과 말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난리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마다 생각해 보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딘가 하나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면, 어딘가 하나의 큰 막힘이 있다라면 그 막힘을 뚫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풍성한 꼴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